아고. 네.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좀 갖다 줄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네, 이 부분은 주석서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목자를 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흩어지는 그 장면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치유 세미나 또 도요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갈수록 입이 떡떡 벌어지는 그분의 사연을 들을 때에 제가 입이 진짜 떡떡 벌어지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면서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배웠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교회 가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다는 이 말 뜻인데 조금 남아있는 것도 교회가 다 틀려가지고 이 죽을 지경 돼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어쩌다 이래 됐는가. 참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금 전화 오는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하고 또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오히려 잘 살고 믿는 자들이 진짜 양심이 있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미 망가져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더 망가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이제 그런 분들 만나 영혼이 완전 깨지고 박살난 분들 볼 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상담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교회 가서 뭘 배웠냐. 이거 지금 교회 가서 정상적으로 배웠으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말을 또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계속 하고 듣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 문제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써내는 것이요. 그 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속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 자체를 열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더 갈고 닦고 마음을 비우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하늘과 통하는 길이 내 마음속에
황금길이 열려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그 비밀이 있으셔야 그 다음에 주의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부모 형제를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이제 구원을 들어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피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밥이라고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런 세월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온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내가 기도한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는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서 49장 2절에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초신자 때는 이 사역을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저를 통해서 전도되어 온 분들에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라. 마강은 살같이 갈아라. 이 칼과 화살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쓰실 것이에요. 그 칼과 화살을 어디에서 가는가 하면 내 땅에서 가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자꾸 전쟁 치려고 하시면 그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남이에요. 내 가정, 내 남편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많은 분들이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는데 남입니다. 내가 먼저 승리하셔야 내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잘 갈린 화살, 잘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전통에 숨겨놓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칼을 불러 쓰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6절에 내가 16장 예레미야 25장 16절에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다. 15장 29절에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을 불러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칼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화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병사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병사와 군사가 전쟁 칠 줄을 모르고 무기를 줘도 어디를 써야 될지를 모르고 무기를 또 쓰지도 안 하고 그냥 감춰둡니다. 감춰두고 가만히 두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씨는 들어가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라지 않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 고백을 듣고 현장에 벌어진 일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좀 건방진 소리 같지만 거짓 선지자들한테 많이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땅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말씀을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그 속에 가짜들도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요. 평신도들 속에만 가라지가 섞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와서 예언한다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뒤로 인생이 후퇴가 되어지고 또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하나도 조명이 되어지지 않고 말을 못해. 제가 제 치유 세미나 하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눔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셨어요. 하실 때, 아, 성도님들이 말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기가 젖을 먹고 젖을 떼면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 먹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뭘 가르치나요? 말을 가르쳐요. 말을 가르치면 아기가 말을 배우죠. 그죠? 말을 배워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는 났는데 자꾸 가만히 누워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고 이런 상태, 울기만 울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울어가지고 눈물을 시큰 흘리고 나면은 그냥 좀 기분이 정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말하지 마라. 이 교육을 너무 받으네. 말하지 마라. 집에서 니만 입 다물면은 집이 조용하다. 세상이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들어가지고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너무 들어가지고 어제 그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 교회에서 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아, 이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태어나면은 점점 자라면 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입을 다물어라. 시끄럽다.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행한다고 너무나 고통받아요.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고통받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가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신청해서 만나보면 그 답답했던 마음을 저한테 다 쏟아내요. 오래된 상처를 저한테 다 쏟아내는데 제가 신앙상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신앙상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속에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막 다 쏟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지만 심판하실 때는 추상 같은 분입니다. 두려운 분 맞기는 맞죠. 그죠? 마귀한테는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볼 때 마음이 두렵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목사님이 그때 짝기도라는 걸 시켰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옆으로 슉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내 마음에 왜 공포심이 오는가.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옆으로 몸이 기울어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눈치채고 다 내보내고 저는 거기서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울고, 또 저 사역해준 집사님이 방언기도 해주시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내한테 인생에 답이 된다 이러는 분이 있고,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이러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이 계세요. 또 심지어는 이거를 주 이름 불렀다고 계속 뒤에서 씹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핵심, 인간이 무지한 것이, 지각이 없는 것이, 자꾸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그거는 싫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 방법은 좋고, 이게 악한 이 심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한 증거를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서 죽으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요? 마귀는 두려워하죠.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인지 못 알아봤지만 귀신은 대반에 알아본지. 귀신은 보고 대반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히려 자기가 와서 무릎 꿇어요. 두려워서. 정체가 그때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고 확실한 증거를 받을 때까지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복음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복음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생명을 살 것인가요? 이 돈을 가지고 생명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확실하게 믿음이 올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거 안 믿어졌습니다. 주인 되어졌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혈기 부리고 욕하고 막 그죠? 계속 문제 사건 터지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되어졌어요. 그럼 문제 사건 터지면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내 주인 되달라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결과로 온갖 문제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사건을 터뜨리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인생 주인 돼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평생에 제가 혈기 부리고 오라버지 닮아가지고 혈기 부르고 욕하고 때리고 우리 엄마 닮아서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어 주셨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인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리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내 인생. 하나님 내 주인 안 됐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이 막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가지고. 예. 그게 교회 와서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막 인생 박살 나버렸다. 곤란하죠. 그죠? 오늘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내 인생의 용도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거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꼭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셔도 내가 안 받아요. 안 받아. 아무리 줘도 주일마다 말씀을 해도 안 받는 것이죠.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12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앞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는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러움을 씻는 셈 이랬죠.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표현하실 때는 더러운 귀신 13장 2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우리의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셈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서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답이 됩니다. 생수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이 답을 한 번 얻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응답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 매일 매 순간 계속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이. 그 날에, 심판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은 언약 가진 자를 말하고요. 예루살렘 주민도 언약 가진 자를 말합니다. 언약 가진 자, 예루살렘 주민 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성전 재건 운동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 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내 속에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이걸 조금 분별하시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시고, 저것이 더러운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말씀드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사탄은 지 소원이 평생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계속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계속 연불하죠. 연불. 그죠? 그 속에 그 부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남녀호랭개고 이런 것도 부르면은 그 신을 부르는 것을 말해요. 불러가지고 무당이 굿을 왜 합니까? 굿을 해가지고 징치고 혼을 빼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걸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하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우상의 이름을 불러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를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만 터지면 남편한테 전화부터 먼저 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문제 터지면 주 이름부터 먼저 부릅니다. 내가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는가,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귀신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한테 나타나가지고 귀에 속닥대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더러운 귀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예수님 하나님 때가 왔는데, 이 지금 신약 때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 왔는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예언하러 돌아다니면 그 나은 부모가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이거 다른 공동 번역이나 공동 세번역에 보시면 네가 주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이름을 빙자했다. 주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분들 지금 성도님들 와서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자들 만난 분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무슨 예언 해주셨는가 물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에 불타고 예수님 오실 것 다시 오실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네 앞날이 어째 될 것이다. 네 자식이 어째 될 것이다.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교회가 다 듣고 그걸 예언이라고 듣고 그러면 그 낳은 부모가 네가 여호와 이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그 현장에서 칼로 찌르겠다. 이거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소리 같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 낳은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체를 다 밝혀가지고 현장에서 마귀의 정체를 다 밝혀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 보냅니다. 반드시 지옥 보내고 반드시 대가받게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거짓 선지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긴 또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또 예언하네요. 말씀 가진 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거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질 날이 올 것이다. 자기가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말한 거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밝혀줍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이 시대 때에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털옷을 입은 그런 옷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근데 목적이 뭐라요? 사람을 속이려고. 내가 선지자인데 내 말을 들으라 이래 털옷을 입고 그 사람 속이는 그것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만방에 다 드러나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정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남의 집 못씁니다. 사람의 종이다. 어려서부터 이 집 못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덮어놓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교도들 사이에 이 당시에 거짓 신에게 예비하고 칼로 자기 이 자신을 찌르는 상처를 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교도들 사이에 섬겼다는 그런 거 감추려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 환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체를 다 밝힙니다.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네, 이 칼이 누군가요? 칼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진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친다고 그러셨어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다른 공동 성경에 보시면 세번역 다른 성경 보시면은 내 목자라고 말하고 내 짝된 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치라.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선지자다. 이 말하는 목자를 칼을 가지고 쳐버리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저희들 화요일 목요일 날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이거를 그냥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포라는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치유시키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능력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내가 여호와의 목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선지자다. 예. 말씀 선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면 모든 길이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내 인생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내 인생이 두 길로 쫙 갈라져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했던 말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내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그것들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안 갈라진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오히려 헷갈리게 돼요. 거짓 선지자 말이 내한테 더 세게 들립니다. 내 속에서 가짜, 거짓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목자다, 내가 하나님의 짝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것들 칼을 갈아가지고 깨어가지고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칼을 깊이 갈아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먼저 목자를 쳐버려야 되는 거죠. 나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내한테 갖다 뒤집어 씌우고 내 탓이다 눈 찌르고 말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게 이래가 되겠나 세상에 나가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안에 앉아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놈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목자다 하나님 내 짝이다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고 더러운 귀신 그것들은 그리스도 만날 때 깨집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나의 생각과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칼 대신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칼을 내 속에 깊이 갈아가지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를 계속 하시면 그 목자를 쳐야 양이 흩어지고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말을 계속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주는가? 거짓 선지자하고 약속을 맺고 거짓 귀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거기다가 주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귀신하고 약속해가 사단하고 약속해가 내가 다른 걸 섬기는데 속으로는 다른 걸 섬기는데 입으로는 주의 이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이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던 것이 깨져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와 더러운 귀신들 다 깨어져야 됩니다. 다 깨져 보면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작은 자들.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이 땅에 내 혼자 캄캄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내밖에 없구나. 천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쫓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다녔구나. 칼을 꺼내서 깨버리면은 그 내 현실 세계가 파괴됩니다. 현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막연한 꿈을 꾸고 좋아질 것이다. 10년 전에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은데 어떻게 10년 후가 좋아질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좋아질 것이다. 꿈만 꾸고 막 10년 전에 안 달라졌으면 지금도 안 달라지는 것이죠. 어제가 안 달라지는데 오늘 어떻게 달라집니까? 달라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내 삶 속에 10년, 20년, 30년 막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왜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칼을 갈아가지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3명 중에 1명은 3명 중에 2명은 멸망하고 3명 중에 1명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해 보시면 3분의 2는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거절하고 싫어요. 3분의 1만 거기에 남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자, 이 작은 자, 언약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 남아있는 3분의 1, 언약 붙잡고 남아있는 그 3분의 1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리고 다니시는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금을 뽑아내려면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삶아야 됩니다.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구워야 됩니다. 광물질, 금을 추출하고 은을 추출할 때 용광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영적 전쟁을 치시면 이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은같이 은을 뽑을 때처럼 금을 뽑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이 불같은 문제와 물 같은 문제,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문제와 정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면 대응을 못 하시면은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손에 잡혀가지고 인생 박살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문제 오면 성도들이 그죠?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 주지 않아요. 죽이려는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테스트하고 성장시키려는 문제는 주죠. 징계 채찍은 성도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답을 주는 문제인 것이지 그 때문에 죽으라고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20, 30년 동안 계속 죽는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문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는 점검같이 단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가.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이걸 피로 발라가지고 건져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계속 구워버려야 돼요. 구워버려야 불순물이 쫙 빠지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이거를 안 들춰내려고 계속 마귀가 교회 안에서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터지면 아주 심각한 이상한 애로 자꾸 쳐다보는데 문제 사건 안 터지는 너가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하나도 안 올라온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 와서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제 본색 다 드러납니다. 본색 다 드러나가지고 이중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거 마지막 때 심판 다 받습니다. 심판. 성도가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은같은 불같은 과정,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사건 주실 때 나를 은같이 금같이 재련하고 따듬는 시간표입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불순물들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받은 것이죠. 환상과 예언과 선지자들이 할 것, 말하는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것이죠. 번제 드리셔야 됩니다. 내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꺼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셔야 돼요. 시험할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했죠. 그죠? 시험하실 때에 금을 뽑을 때처럼 은을 뽑을 때처럼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불에 굽힐 때에 누구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가 주의 이름 부르는가 이 차이입니다. 문제 사건 오면은 내가 빌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기 가서 모든 인간은 빌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동일합니다. 문제 사건 터지면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언약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죠? 행위로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겠다.
또 문제 사건 터질 때 각종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 이름을 다 불러요. 주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불탈 때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 이름 불러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문제예요. 거기서 주 이름을 부르는가 마귀 이름을 부르는가 주 이름을 부르는가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가 주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옛날에 썼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주 이름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무엇을 듣는가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자는 듣겠다는 것이죠. 그죠? 도대체 무엇을 불렀는가? 교회가 무엇을 불렀는가요? 문제 사건 터지면은 목사님한테 가 상담하고 문제 사건 터지면은 그죠? 온 데를 막 선지자 가짜 환상 계시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 지금 영혼앞에도 온 분들이 거의 다 많이 돌아다니시더라. 하나님 찾아서 너무 갈급해가지고 온 데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 없다. 주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언제요? 주 이름 부를 때에 듣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럼 주 이름 안 부르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먼저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야는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될 정도는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서로 압니다. 서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지 안 되어주셨는지 내 스스로 압니다. 문제 사건 터져보면 더 빨리 알게 되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 우리 훌륭한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훌륭한 그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도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만난 그 하나님이 이랬다 하더라 이렇게 말 전달해가지고는 그게 파급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가 그분이 그래가 뭐 어째 됐는데 두 마디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대답 못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서 그 영혼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스가랴서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더러운 영을 받은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 예언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주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주 이름 팔아가지고 병 고치고 주 이름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주 이름 팔아가지고 성도들 영혼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비밀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심지어 지금 구약 성경에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도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 당신 이름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넌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나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데리러 갈 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를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계속 혼자 고통받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다 부르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많은 작업을 해놨어요. 깊은 속에 주의 이름 부르면 안 된다. 노력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구제 헌신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내 속에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존재, 더러운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되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가지고 그 칼을 갈아서 그 칼을 선포할 때, 그 칼을 휘두를 때에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가짜 왕들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같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압니다.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하셨어요.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다른 만난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만나주시겠죠. 그죠? 이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분들. 그런 분들 볼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분이 내 하나님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내가 내 속에 은을 재련하고 금을 찾은 불같은 고통이 올 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해결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속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한테 속아서 환상과 거짓과 예언과 그 말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내 인생이 박살이 났다면 주님의 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의 이름 불러서 내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도록 오늘 응답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하는 자,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아서 인생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죽어가던 아버지, 비참한 이 시대에 참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오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칼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 선지자, 가짜 목자들을 다 쳐내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주셔서 그 남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고 불같은 은과 아버지 금을 재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